우리 삶이 요즘 기후 위기로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폭우로 인해 가지고 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그 피해 흔적이 지금 아직 고스란히 있는데, 이제는 극심한 폭염이 또 우리를 무척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지기 쉽고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겹게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의 고통에 눈이 가기 쉽겠지만은, 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예배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고단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이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친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친구가 밤중에 그 사람에게 소식도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정말 어떤 준비라도 조금이라도 해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그냥 주목하지 않을 우리의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왔는데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게 이 지역의 문화이죠. 그쪽에 가보면 말이죠, 나그네로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러거든요.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과할 때가 많거든요. 양을 잡고 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리고 특별히 이 나그네는 친구입니다. 대접하는 게 이들의 문화인데, 그런데 이 집에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싹 다 먹어버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늦은 밤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이웃에 사는 다른 친구에게, 자기 개인의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요즘으로 보자면은 자정이 한참 넘은 시간에, 여러분 새벽 3시 요럴 때는 도둑이 와도 도둑들이 그 시간이 좋다네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잔대, 푹 잔대. 그 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집에 벨을 울린 겁니다. 요즘 아파트 같으면 옆집에 띵동 하면 그 옆집도 들릴 만큼 이건 굉장히 민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벨이 울리면 나와서 인터폰으로 이야기할 거야. 보니까 친구잖아.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밤중에. 빵 좀 달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아주 이걸 민폐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웬만하면 이러지는 말아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러한 예화 가운데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이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러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빵을 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의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밤중에 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기까지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보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빵을 구해야 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배를 울렸을 텐데, 그 간청함 때문에
빵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또 어디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도 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전 세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하게 돌아가는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가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자녀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에 살아가는 아버지로서 그 간절함에 더욱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간절함을 가져야 돼, 사람이. 보면 요즘도 뭐 그래요.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는 좀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맡아 있는 곳에 어려운 교회들, 개척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이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떨 때는 외국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제가 다 읽어보죠.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걸, 아무리 부자 교회라도 부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오는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도, 기도하면서 봤을 때도 진짜 같이 보입니다. 정말 어렵구나, 정말 간절하구나, 우리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라는 이 마음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세 단어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응답의 주체이신 당신께서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신께서 여기서 이 말 하시고 저쪽에서는 다른 일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유는 구하는 대로 줄 것이고 찾은 대로 찾아내게 할 것이고 두드린 대로 열어주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찾고 우리가 간절히 두드리면은 그 간절함의 결과를 놀랍게 해주시려고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늘 자녀가 기뻐가지고 해맑게 깨르르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간절할 때, 자녀가 답답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거기서 그 눈물에 어떤 그 간절함에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함과 눈물과 아픔 이런 걸 갖다가 확 넘어서야지 자녀가 반짝 깨르르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뭐 대사 읽듯이 뭐 그냥 쭉 하는 어떤 그러고 내려버리는 게 아니고 한두 번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기도가 상달된다라는 표현을, 상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밑에서부터 쭉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한 번 기도하면 여기 토, 두 번 기도하면 여기 토, 세 번 기도하면 여기 토. 하나님 여기 계신데 여기서 계속 이런 거를 누구도, 이건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간절하게 기도해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참 교회 역사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저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말씀하시죠. 영어식 이름으로는 어거스틴. 이 사람은 교회 역사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가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되기 위한 그의 젊음도 방탕과 어머니가 봤을 때는 아들 다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아들이 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도 지금 부모의 눈으로 보면 늘 부족하고 이건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방탕한 자식이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더라.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믿음을 떠났을 때 정말 오래도록 눈물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죠. 그 기도 끝에 결국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고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 고백록을 보면 말이죠, 어거스틴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그 간절함을 어떻게 그 표현을 하고 싶어서 표현하고,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도는 오늘날 방황하는 자녀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곧 어거스틴은 훗날 그의 책 고백록, 참회록이라고도 하죠. 라틴어 이름으로는 컴패시오네스라는 이 책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회심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처럼 어거스틴에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도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드리면 결국 열립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십시오. 언젠가 꼭 열릴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또한 두드리십시오. 결국 여러분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사역을 마쳤고 지금 유아 유치부가 하고 있고 아동부는 기다리고 있고 좀 청년부도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는 일, 늘 같은 일일 것 같은데 그건 올 한 해만 그냥 다른 데 가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거. 그렇지만 부모된 성도님들, 조부모된 성도님들, 멈추지 않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바람이 왔다가 가버리고 그 성령의 바람이, 도우심의 바람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훅 불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못 나가게 꽉 이렇게 스크럼을 거의 짜다시피 해가 쫙 막고 있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 은혜의 장합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두드리는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록에도 없는 폭우라고 했습니다. 이번 폭우, 큰 피해를 입은 너무나도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인 것 같습니다.
폭우가 남긴 폐허 앞에서 넋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은 어려움, 폭우 가운데서 폐허 속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인터뷰를 하죠. 대부분 마지막에는 우웁디다. 삶의 터전이 쑥 사라져버리고 물에 잠겨버리고 허탈한 표정으로 울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 중에는 심지어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가 시급한 이때에 복구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극심한 폭염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상황 앞에 우리 정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무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말에도 하늘이 솟아져도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듯이,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하겠죠. 우리 손이 무엇을 할 수 없어도, 내가 뭔가를 도와줄 수는 없어도 기도의 손은 하나님께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역할을 해야 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을 도와주십시오. 무너진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전부 기도하고 전 교회의 성도들이 한마디씩이라도 기도해주고, 이 기도들이 계속 하나님을 두드리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적당한 것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그 정도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냐 하면은 성령을 주셨는 거예요. 이 성령은 마치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수많은 방들이, 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키가 다 있어야 되겠지만, 이 마스터키는 모든 걸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예요.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이 성령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지금의 모든 무너진 상황과 해결하지 못한 모든 부분을 열어가지고 제칠 수 있는 마스터키예요. 성령을 주실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마음의 평안을 주실 거고, 이 상황에 무슨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본문에서 기도를 3가지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단순한 반복, 똑같은 말을 똑같이 말하려고 하니까 심심하니까 3가지로 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주경학자들이 분석하면 이마다의 특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구하라, 나의 바람이에요. 나의 바람도 구하고, 찾으라, 주님의 뜻을 찾으라, 주님의 뜻도 바라고, 그리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두드림에 대한 끈질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떻게 내 기도도 하고 주님을 위한 기도도 하고 이 기도가 끊임없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하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전부가 기도 다 합니다 그런지만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강한 겁니다. 비 피해로 아파하는 이 땅에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에도 우리 가정원의 기도가 필요하고, 삶의 두려움에도 우리 자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을 불러옵니다. 이 응답이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나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있는 거지요. 늦은 밤 친구의 문을 두드리듯이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드리는 너에게 반드시 열어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